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팔 재앙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불우박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지면서 땅에 대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심판의 범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우주적으로 올라가면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가운데 비추임이 없고 밤 3분의 1도 캄캄해지는 우주적인 흑암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나팔 재앙은 심판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이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 내용이 회개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징이나 또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나팔도 구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엘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31,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나팔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나팔이 구약의 말씀을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일어나는 일 전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전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먼저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천문학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고 또 설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고요. 또 자기장으로 이 지구가 덮여 있고 또 인력 등이 균형을 맞춰지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도 태양이 조금만 강해지고 조금만 약해져도 태양이 춥거나 더워지거나 또 기후 변화가 찾아오고 태양이 강하게 비추게 되면 지구에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또 위성통신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7인의 재앙에서 그 재앙으로 4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나팔 재앙을 보면 몇 분의 1이 타격을 받죠?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앙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직 제한적인 부분만 타격을 받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히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믿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는데 그 최종 심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엘서 2장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되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거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거거든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이 뭡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고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해와 달과 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3분의 1이 타격받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1월 성신을 믿어요.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과 별자리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원한 것,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재앙 네 번째, 사실 네 번째뿐만 아니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뭘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집을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비유하고 있죠? 뭘 대조하고 있어요? 반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라고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뭡니까? 어디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소에는 이 두 집을 비교할 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별로 밖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해가 쨍쨍이 내리쬐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집을 짓기 쉬운 곳에 지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해가면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즉 심판의 때가 오면 그 기초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기초를 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나팔지향에서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의지하는 자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물이나 어떤 인정이나 권력이나 내 육신의 건강 같은 것, 썩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나팔지향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치는가? 왜 치시는가? 해와 달과 별을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악해서 그래요? 땅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바다가 악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악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악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권력이 있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유일한 반석으로 믿고 살아갈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전적으로 걸면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타격을 받는 것을 보면서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맨 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해와 달이 어떻대요?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쓸데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 번째 나팔지향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내내 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시편 102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중에 많이 안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라고.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요.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천지가 어떻습니까?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드높은 산맥과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또 더 나아가서 해,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모든 피조 세계가 결국 옷같이 낡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게 되고 또 유행이 지나면 또 버려지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영광과 형태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대가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 표제를 한번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02편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고난에 있었는지 성경학자들이 정확히 어떤 때에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을 때 지은 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개인적인 어떤 비극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고난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족적인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나라도 민족적인 고난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난받고 또 핍박과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끝없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압박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와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내가 의지했던 직장,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믿고 쌓아 올렸던 그 스펙들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옷같이 낡아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옷같이 낡아져 없어질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뭘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완전히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요동하고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8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천지는 무너지고 없어지고 낡아져도 주의 종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안전함은 어디서 오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도 늘 평온하고 어떤 큰 요동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배에 닻을 내릴 때 흔들리는 파도에 닻을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진흙이나 해초에 닻을 내리는 사람은 없죠. 끝까지 바다 끝까지 내려서 반석에 걸리도록 닻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명예,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낡아집니다. 헤어지고 없어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빈궁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삶의 어려움으로 장애물로 부닥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고통스럽죠. 힘들고 어렵고 빨리 좀 이걸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버려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변해가고 못쓰게 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평안을 얻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